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죠. 근데 바울은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 성경의 책의 제목처럼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밤이니까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선포하면 좋겠어요. 장자인 나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요,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를 향해 바울, 영적인 아버지요 또 동역자인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적으로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선포할 건데요. 어떤 내용을 지금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동역자가 영적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바울은요, 당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장차 다가올 세상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그냥 제 언어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둡다, 막막하다, 지금도 막막하고 앞으로도 막막하다, 위기다, 타락했다. 근데 이걸요, 언제 얘기한 거냐면 바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지금 20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오늘날도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도 참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야,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악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점점점 악해진다고 하나 그때나 오늘이나 악하기는 피차일반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세대가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디모데야 하면 그 다음 읽어주시면 돼요. 디모데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악한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뭐하라 그러죠? 너는 돌아서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야,
너가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없어. 겉모양이 신앙인인 척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너 거기서 돌아와야 돼. 돌아서야 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들, 그들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세상이 악해요. 근데 세상이 악한 건 오케이.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들마저도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아까 제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둡고 답답하고 답 없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표현 하나가 있어요. 깝깝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정해진 삶이 있습니다. 이런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아비인 바울은 그가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제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경건. 더 크게 경건. 여러분, 경건하기를 요청해요. 지금 아버지,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아, 너 경건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악하다면 우리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경건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경건이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세베이아, 경건, 신앙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저도 좀 표현을 쉽게 한번 해볼게요. 경건이 뭐냐?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참으로 경건하기를 힘쓴 자입니다. 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정말 자신도 경건하기를 힘쓴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1차,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경건한 삶을 살다가 어떤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경건으로 잡았는데 그 경건의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코 가벼운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란 이 단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당한 일은 어마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삶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너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했는데 그런 자신이 그걸 경험해 놓고 아들에게 가르치기로 아들아, 너 경건해야 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방식은 뭐냐? 경건입니다. 바울 사도가 경건하라고 얘기해요. 3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내려올 때 어두운 세상을 얘기하다가 그가 중반부에 하는 얘기가 경건해야,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경건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제대로 산다라는 삶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을 살 때 박해는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겁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박해와 고난은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박해가 따라올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세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을,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박해와 조롱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병 고치고 사람들 도와주고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주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을 뿐인데 예수님의 삶에는 박해와 조롱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제 제자 가운데는요, 믿지 않은 부모님 아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로부터 주일을 지키며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께 허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여러분 몰래 예배 드려도 알잖아요. 정해진 주일날 원래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잠을 자는데 근데 걔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결국 발각이 됐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예배 준비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네 인생 책임져 줘? 근데 이 친구는 그 얘기를 듣자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교회 갔더니 밥 주던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데 우리가 예배 생활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박해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무섭다고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도망가야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절대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박해 받을수록 더 도와주십니다. 핍박 속에서 우리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를 고난과 조롱 속에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과연 너희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겠어? 라고 말했을 때 이겨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세 번역 말씀 함께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경건의 삶을 살았는데 이 경건의 삶을 사니까 박해와 조롱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모든 박해에서 건져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 박해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그 모든 박해 중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속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바울을 지켜내셨어요.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바울을 지키셨어요. 붙잡아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수없는 매질에서도 지켜 주셨습니다. 태형을 맞고 배가 파선을 하는데도 주님은 지켜 주셨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을 따르는 그 삶, 박해와 고난이 패키지처럼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면 패키지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박해가 무서워 경건의 삶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박해가 무서워 맞고 조롱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경건의 삶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구하심, 하나님의 구해주심,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악한 세상이 밝혀지는 놀라운 부흥의 일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하심, 건지심,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밝히 빛나게 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빛, 세상에 빛을 비출 빛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빛을 땅끝까지 전달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들이 너무도 많이 필요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빛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너무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요,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겠다, 내가 경건의 삶을 살겠다, 입술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단한 연단, 부단한 연단, 부단한 훈련, 부단한 훈련,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거를 요청해요. 이 경건한 삶을 위해 이걸 요청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장자의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장자의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제가 선포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도록 몸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도 몸을 훈련하래요. 그냥 영적인 훈련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막 기도하는 명상 훈련이 아니라 내가 그런 습관을 가지기 위해, 영적인 습관을 위해 몸을 훈련해야 합니다. 더욱 빛다움을 위해서, 더욱 소금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20년 전에도 웰빙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즘이 더 웰빙인 것 같아요. 다들 몸을 엄청 챙겨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운동보다도 경건을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채우기 위해 막 운동하고 뭔가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듯이 그것보다도 더 경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 경건 알겠는데 경건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훈련하는 겁니까? 경건의 삶 훈련하는 뭐 비결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좀 모호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배우고 너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거하라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우리 15장 4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15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지금 뭐하라 그러죠? 거하래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들으시는 내용이 뭐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듯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랍니다. 그 거하라는 다른 의미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붙어 있어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그 다음 절에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4절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비결을 준 게 바울이 얘기하기로 너는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삶, 그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늘 마음 먹잖아요. 우리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 내 몸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 몰아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나의 삶의 영역에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세상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소금을 하나 준비해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못 돼서 못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 손에 소금 알맹이가 이렇게 큰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 소금 알맹이가 있는데, 소금 알맹이는요, 제가 이제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 봤어요. 아무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이걸 빛을 비추는 핸드폰을 가지고 빛을 켜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봤어요. 빛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스스로 자기를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빛과 소금이 어떻게 자기가 빛이고 어떻게 자기가 소금인 것을 증명하죠? 세상에 녹아들 때, 세상의 어둠을 비추울 때. 그럼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자학교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나 좋아,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으로 가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꼭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말하지 않습니다. 빛은 스스로의 간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자신의 삶을 증명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면 맛을 내길 마련입니다. 내가 빛이라면 어둠을 몰아내길 마련입니다. 내가, 바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